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가르치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고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의 찬양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합니다. 아직은 어색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부족한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세상을 살아갈 때 불만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설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용기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만남도 잘 갖지 못하고 즐거운 여행도 가지 못합니다. 물질적인 손해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연약한 저희들과 함께 하셨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평범하게 보냈던 수많은 일상에 소중함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갔던 교회, 아무런 문제 없이 만났던 모임들,
함께 식사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여행했던 사소한 일상이 이제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에도 우린 그것들이 행복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잃었지만 오늘 제가 여기 있음이 감사하고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음이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아이들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행복하기 위해 어린이가 되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시작이 되죠. 이 질문에서 하늘나라는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런 하늘나라, 또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이 세 가지는 결국 같은 얘기예요. 하늘나라, 천국, 또 하나님 나라. 쉽게는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천국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천국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갈 어떤 예고편, 체험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나중에 갈 천국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다른 말로는 동행이라고도 하고 또 동역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또 누구를 위해 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먼 길을 가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그 길은 꽃길이고요. 즐거운 여행이 되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식사 대접을 받는다고 해도 내가 불편한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식사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누리기 위해 이렇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어린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우리가 어린이와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어린이들이 가진 그런 특성을 배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어떤 특성을 배워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어린이는 잘 믿는다라는 거예요. 잘 믿는다.
여러분, 어린이들과 아이들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를 말한다고 하면 아마 잘 믿는 것,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어른들이 이런 주의를 주지요. 사람을 다 믿지 말라고, 또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으로서 아마 이 세상 가운데서 받은 상처와 실망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습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경험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지라도 다시금 우리는 믿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바로 이 어린 아이들에게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믿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친구들도 잘 믿고, 이웃도 잘 믿고, 선생님도 잘 믿고, 하나님도 잘 믿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진짜로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죠. 지금은 우리가 그런 장난을 잘 하지 않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 명절 때가 되면은 삼촌들이나 우리 친척 어른들이 이런 장난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애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네 엄마 진짜 엄마 아니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애들이요, 얼마나 순진하고 잘 믿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몇 번만 하면요, 그 말을 진짜로 믿어요. 그리고 막 우는 애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진짜 자기 엄마를 찾겠다고 막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은요, 정말로 잘 믿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세상을 살면서 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거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앙을 떠나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절대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가 연구를 할 때 자신이 세워놓은 어떤 가설을 믿고 연구를 진행하죠. 또 사업가가 자신의 사업이 잘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큰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또 선생님들이요,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이 배움과 학문으로서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의사 선생님들이 자신의 진료를 통해서 이 환자가 회복되고 더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또 중단하지 않고 그 치료를 열심히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절대적인 부분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가장 기초 중에 기초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또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믿음을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믿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내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는 어린이의 단순성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함의 반대는 뭘까요? 복잡이죠, 복잡함. 어른들의 생각을 이렇게 보면요, 참 복잡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하기 때문에 잘 믿고 단순하기 때문에 잘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단순함을 대표하는 모습,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솔직이고요. 하나는 만족이에요. 먼저 어린이는요, 단순하기 때문에 솔직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람은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사실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거짓말을 꾸미려면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그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더 많은 거짓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린이가 솔직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주저하는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계산할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얻는 것이 뭐지? 내가 잃는 것이 뭐지?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을 보면 그 제자들의 삶은, 그들의 생각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들이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종교 지도자였고 굉장히 나름 훌륭했던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예수님을 좀 따라야 되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결국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많았어요. 다시 말해서 그가 생각해야 될 것이 많고 계산해야 될 것이 많고 그가 생각했을 때 잃을 것이 많다라고 계산이 되니까 예수님을 섣불리 따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결국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포기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바로 이런 단순함에서 나옵니다. 생각이 많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가 참 어려워요.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 예측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답을 찾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있었다고 한다면 또 하나는 뭐죠? 만족입니다. 만족. 여러분, 어린이들은요, 단순하기 때문에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명지대학교 기숙사에서 사목으로 사역할 때 그 기숙사의 전체 살림을 책임지는 그 팀장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팀장님이 늘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유진이가 유치원 다닐 때고 유나가 1살 정도 되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과자 한 봉지로 아이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에 갈 때 꼭 애들한테 과자 좀 사다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도 하셨어요. 저희 아이들은 다 커서 이제 과자 한 봉지 사다 줘 봐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이런 얘기죠. 돈 1,000원이면 아이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런데 1,000원 가지고 과자 한 봉지를 사서 아이들에게 갖다 주면요, 그 아이들은 아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팀장님의 자녀들은 다 커서 이제 대학생이 됐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대학생 자녀들에게 과자 한 봉지 사다 줘봐야 아무 감동도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아이들은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기뻐해요. 그리고 만족할 줄 알아요.
아이들은 길에 떨어진 고물을 가지고도요, 재밌게 놀아요. 바닷가에 있는 돌멩이 몇 개만 있어도 한참을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모래성을 만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왕자와 공주를 상상하면서요, 아이들은요, 한나절 즐겁게 놀아요. 그런데 누가 아이들에게 고가의 장난감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른들이죠. 여러분, 유튜브에 아이들이 보는 채널을 보면요, 아이들이 출연할 뿐이지 사실 그 모든 것을 기획하고 만드는 것은 누구예요? 어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빈이도요, 유튜브 보고 나면요, 꼭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나 이 장난감 사줘. 이거 필요해.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떼를 쓰기도 하죠. 여러분, 좀 전까지는요, 종이컵을 잘 가지고 놀았어요. 신나게. 또 뒷마당에서 그냥 나뭇가지 또 낙엽 가지고 놀던 유빈이가요, 갑자기 전동 자동차를 사달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가 가르친 겁니까? 어른들이 가르쳤죠. 여러분, 어린이에게서 배워야 하는 이런 단순함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의 수많은 감사와 행복의 이유들을 다 내던져버리고 세상의 기준에서 나도 이걸 가져야 한다, 여러분, 나도 이걸 가져야 행복하다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린이의 단순함을 배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코로나로 인해서 작은 만남, 우리 목장 모임,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우리가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했는지를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게 작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아마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이런 감사가, 이런 기쁨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린이의 단순함을 통해서 회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작게 여겨졌던, 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사할 것들이 우리 주변에 이미 많이 있었구나. 그것을 누리지 못했고 그것을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그 모습이 그 가운데서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통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어린이의 단순함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회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은요, 우리는 어린이에게서요, 호기심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기심, 저는 이 호기심을요, 우리 유빈이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빈이는요, 어떤 질문을 하죠. 근데 질문이 끝이 안 나요. 왜? 제가 한두 번은요, 답을 해줘요. 그런데 더 이상은요, 답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계속해서 왜라는 질문을 하는 유빈이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는 원래 그런 건데. 저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호기심이라는 것은요, 바로 열린 마음이에요. 이런 열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이 다 궁금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바로 닫힌 마음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흥미도 잃어버리고 누가 뭘 얘기해도 그냥 다 그게 그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호기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나이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때요? 정말 스펀지 같이 새로운 것들을 쭉쭉 흡수하잖아요.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탐구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모습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신비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에게 중요한 특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열린 마음, 호기심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관심, 오늘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크냐,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서 한자리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서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것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기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어요.
그분의 생각의 깊이는 도저히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유일하게 늘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큰 바다와 같은 그런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푹 담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보는 바다도 크지만 스쿠버 장비를 하고 물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여러분, 완전 다른 세계에 온 것처럼 온갖 것이 다 새롭고 호기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큰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행복하기 위해서 어린이가 되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나이가 많아도 어린이, 젊은이 같은 사람이 있지만 또 반대로 젊은데도 나이 많은 어르신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린이처럼 행동하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린이가 되자고 한 것처럼 바로 어린이들의 특성, 잘 믿고 또 단순하고 또 호기심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오래 신앙생활 하면 신앙생활 할수록 신기하게도 하나님과 동역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내가 겪은 산전수전 공중전이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과 틀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않게 만들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경험이 앞서게 만들고 기도하기보다는 익숙한 방법을 찾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또 단순함, 호기심을 정말로 끝까지 잃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 노아 할아버지가 그랬죠. 모두가 미쳤다고 했지만 저 노인네 치매인가 봐 라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했지만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큰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모세는요, 8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로 향했고요. 또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아들 이삭을 품에 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젊음을 결정하는 것은요, 나이가 아니라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 나의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믿음, 또 단순함,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2021년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구하고 또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우리 삶은 행복과 먼 그런 길로 점점 나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 또 단순함, 그런 호기심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게 그거다라고, 또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노인네 같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와 또 귀한 감사의 제목들을 소유하고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경험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해왔던 일에 그냥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새로운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행복하다라고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는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또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직장과 학업과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